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였느니라 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아미로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가 누리는 은혜,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 1장, 2장, 3장에서 거듭하면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사람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축복도 다 놓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다시 연결하는 것, 구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장, 3장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죄를 바깥으로 드러난 누가 봐도 죄인인 죄인, 그 사람은 물론이고 죄가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안에 숨겨져 있지만 그 사람도 역시 죄인이고 더 나아가서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율법적으로 보여주는 사람, 그 사람도 역시 죄인이다. 이렇게 인간을 철저하게 죄인으로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이 구원의 필요성, 구원의 본질, 방법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로마서 3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대반전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죄인에게 그러나 이제는, 그렇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한 길을 하나님이 마련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그 사람이 의를 행하고 선하고 해도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사람들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거짓말이에요. 사람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건 위선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을 우리가 믿고 그래서 하나님 품에 안길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값없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값없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우리를 초청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시는 것이 로마서의 말씀인데 정직하게 말해서 우리는 그 구원을 이해할 수 없어요. 알지 못. 왜냐하면 값없이 받았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걸 얻을 때 값을 치르면서 살았어요. 이게 다 경험이 됐기 때문에 값없이 줬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서 사람들은 세월이 조금 지나다 보면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선행이라든지 어떤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또 들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값없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 구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로마서 이제 4장으로 가면서 이제 한 사람을 탁 데려가 설명을 했어요. 그가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아브라함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다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는 그 구원의 아주 상징적인 인물인데 그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것은 할례를 받은 것도 아니고 율법 때문도 아니고 선한 행위도 아니고 믿음 때문이었다.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칭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믿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리고 그 믿음을 보고 나아가는 그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4장 끝부분을 보니까 그것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4,000년 전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4,000년 후에 오늘 이 시대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께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무엇이냐가 5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 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값없이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값없이 받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는 잘 믿고 있는가?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리는 은혜가 어떤 것이냐?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한다면 뒤집어 보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적인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졌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하나님과 철저하게 단절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거예요. 이 화평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뻐서, 우리가 죄를 안 져서, 우리가 선해서, 그래서 우리와 화평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도 보면,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불어 화목게 되었다. 5장 10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4장 25절에도 보면,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왜 내어줬어요? 대신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내어놓으셔서 죽으셨고,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무슨 착할 때, 아니면 우리가 완전할 때가 아니라 연약할 때, 다른 말로 범죄하였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유명한 말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여러분, 나랑 잘 아는 사람이 친구가 와가지고 네 아들을 좀 다오 하면 여러분 아들 줄 수 있습니까? 내 아들을 달라 그럴 때 줄 수 있어요? 우리 아들을 데려가가지고 공부시켜주고 잘 먹이고 또 유학 보내고 막 그런다면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그래도 달라고 할 때 여러분 쉽게 주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네 아들을 좀 다오. 왜냐하면 내가 죽이기 위해서. 왜? 내가 살기 위해서 네 아이들을 좀 죽여야 돼. 줄 수 있나요? 죄인이야 특별히. 내가 죄를 져서 내 죄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로 내가 살기 위해서 네 아들이 필요해. 네 아들을 죽여야 돼. 누가 줍니까? 친구 지간에도 아무리 나랑 가까운 사람이 해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하물며 죄인이, 죄된 사람이 아들을 달라고 하는데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죄인인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까 말씀드린 이제는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다. 화평이 이루어진 거예요. 원수 되었던 우리가, 여러분 원수지간은 그냥 관계가 아닙니다.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관계가 원수 아닙니까? 그런데 그 관계가 화목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평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평화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무엇을 많이 소유해서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 평화는
관계 회복이 평화예요. 평화라는 것은 내가 어떤 걸 소유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회복될 때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간관계에서 힘든 이유가 뭐예요? 관계가 어려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가 어려울 때 행복할 수가 없어요. 편하지가 않아요. 비근한 예로 가족 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부부지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관계가 안 좋을 때 여기 뭔가 꽉 맥힌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뭔가 뭘 먹어도 먹는 것 같지도 않고, 자도 자는 것 같지 않고, 한마디로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게 그런 거예요. 자식이 부모랑 다투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 부모 마음이 어때요? 꽉 맥힌 거잖아요. 뭔가 막. 그런데 아들이 들어와요. 부부지간에 안 좋았던 관계가 회복이 돼요. 여기 맥혔던 게 쑥 내려가잖아요. 관계 회복이 바로 평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관계 중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필요하지만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자기가 막 미워. 내가 막 밉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막 학대합니다. 막 자기를 자학하고.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자기를 학대하고 미워하고 마치 내가 미운 사람을 내가 해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해쳐요. 그래서 뭐 극단적 선택도 사실 따지고 보면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때로는 스스로 막 교만하고 아니면 막 지나친 우월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과 관계가 안 좋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모든 이런 인간관계, 어떤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관계는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가뭄에 비가 안 오면 논밭이 물이 없고 식물도 죽고 동물도 죽고 사람도 어려운데, 댐에 물이 없으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댐에 물이 가득하면 가뭄에 비가 안 와도 논이 살고 식물이 살고 동물이 살고 사람도 살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가득하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정말 좋다면 인간과의 관계는 얼마든지 다시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 보면은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여기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과거에 지은 죄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지은 죄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지을 죄도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다 사하셨다는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전쟁터에서도 안심할 수 있어요. 총알이 막 날아온 가운데도 평화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감옥 안에 갇혔어도 매를 맞고 막 온몸이 다 쑤시고 아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하나님의 그 평화가 내 가운데 있으면 감옥 안에서도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바울과 실라처럼, 빌립보에서 그런 것처럼. 제가 평화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소개한 걸 봤는데, 그 그림이 어떤 푸른 초장이 있고 사람들이 평화롭게 아이들이 막 놀고 뭐 여유 있게 어떤 그런 그림이 아니라 평화라는 제목인데, 어떤 그림이냐면 폭포수가 막 쏟아지는, 여러분 나이아가라 그런 폭포를 한번 상징해 보세요. 막 엄청나게 우릉쾅쾅 폭포수 같은 그런 그림 가운데서 한 구퉁이에서 조그마한 작은 새가 꾸벅꾸벅 졸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정말 이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안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사가 당신 암이야. 그래도 평안할 수 있어요.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평안할 수 있어요. 어떨 때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면 그런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더 감사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라, 화평을 누리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아무리 무섭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회복된 사람들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찬송 알아요, 여러분? 찬송가 469장, 옛날 찬송가, 요즘 새 찬송은 412장인데 평화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히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런 찬양이에요. 우리 후렴만 한번 천천히 한번 찬양해 봅시다. 하나님의 평화를 생각하면서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평화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누리는 은혜를 확인하자 그랬잖아요. 내게 그 평화가 있는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가? 사도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 우리는 하나님께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뭐예요? 내가 마음대로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갈 수가 없었어요. 가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절 말씀, 오늘 본문,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이제 평화를 누리니까, 화평을 누리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분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으니, 다 같이 시작,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도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4장 16절 보니까 이 말씀이 더 분명해지는데,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세요, 여러분? 내 잔이 넘치는 거예요. 막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 뭘 이렇게 음식을 드시는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막 배가 너무너무 불러가지고 더 이상 못 먹을 지경, 그런 거 여러분 경험한 적 있으세요? 어떤 청년들은 우스갯소리로 입추의 여지가 없습니다 막 그런데 하도 먹어가지고 너무 많이 먹어서, 제가 언젠가 외국에 나갈 일이 있었는데 비행기 시간도 맞춰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막 준비할 게 있어가지고 밥을 못 먹고 이제 막 공항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수속을 했어요. 수속을 다 마치고 이제 보딩 다 하고 이제 했더니 이제 그 안에 들어갔더니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잔뜩 먹었어요. 하여튼 짜장면도 먹고 하여튼 빵도 먹고 하여튼 다 먹었어요. 너무 많이 먹었어. 비행기를 탔더니 비행기 안에서 기내 식품이, 기내 좋은 게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도저히 못 먹겠는 거야. 진짜 너무 더 이상 못 먹겠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더 이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거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난 더 이상 못 먹어요.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어떤 노래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바람은 죄가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노래도 있는데 내 잔이 막 넘치는 거예요. 내 잔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사람은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값없이 받았어요.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내가 수고를 해서 돈 주고 샀으면 내가 자랑할 수 있어. 내가 얻었기 때문에. 그러나 내 수고했기 때문에 얻은 게 아니라 그냥 받았어요. 여러분, 누가 공짜로 여러분들에게 무슨 좋은 영화 구경을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뭐 좋은 음식을 대접한다든지 그런 것 대접 받아본 적 있으세요? 그때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아주 비싼 걸, 좋은 것을 그냥 값도 내가 치르지 않았는데 나한테 줬어요. 그럼 너무너무 고맙죠.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너무 또 미안하잖아요. 감사하고 또 미안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그렇게 구원해 주신 거예요. 값없이 내가 받았기 때문에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너무너무 고마운 것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미안한 것밖에 없어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말이 막 없어요. 나를 주장 못해요.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내가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갔다면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히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 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2절 말씀. 자, 앞부분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있는 그 은혜에 들어감을 말씀했죠. 그러나 그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면서,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과 이 바라고 즐거워한다 좀 나눠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왜 삽니까? 김영규 목사는 설교 시간에 가끔 여러분에게 질문하죠. 우리가 왜 삽니까? 내가 왜 삽니까? 이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말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왜 사는가? 근데 내가 왜 사는지 몰라. 내가 왜 사는지 그냥 그냥 사는 거니까. 여러분, 아무리 큰 군함이라 할지라도 목적이 없으면, 가는 목적지가 없으면 아무리 큰 군함이라도 그거는 인생을 표류하는 거예요. 그 배는 표류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그 사람이 훌륭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존경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왜 사는지를 목적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표류하는 거예요. 반면에 돛하나 탁 달고 있는 그런 돛담배를 할지라도 나는 어디로 갈 거야? 그 배는 항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인생을 왜 살고 있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인생의 목적이 없으면 그 인생을 표류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거는 목표가 아니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수단이에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학위를 따기 위해서. 그건 마찬가지로 목적이 아니에요. 수단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오늘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이게 우리의 목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버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늦게까지 일하는 거야.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이 들어지기만 한다면, 내 삶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가루가 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뿌려지기만 한다면 나는 만족한다. 이게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보세요.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바라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은요, 돈을 벌어도 돈을 마음대로 안 쓸 거예요. 내 돈이 아니에요. 무엇을 얻었을 때 그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고 그거 가지고 날 위해서 막 쓰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누리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는 관계가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니까 우리가 삶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사람으로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는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은 다 풀에,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의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로마서 3장 5장 3절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울의 고백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아미로다.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바라고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이 어떻게 즐거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어떻게 즐거울 수 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는지, 자기가 얼마나 환난을 많이 당했는지 사도 바울답지 않게 그 환난의 목록을 쭉 기록한 게 있어요. 자기가 고난당한 그 환난의 목록을 쭉 기록했는데 고린도후서 11장에 23절부터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이 쓴 자기의 환난 목록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유대인에게 40의 가만, 하나 가만매, 그러니까 39대의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을 했는데 배가 파선했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였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니 이 중에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막 벌벌 떨 텐데 이렇게 수없이 많은 환난을 그가 겪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가 환난을 즐거워하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데 이 환난이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아미로다. 그렇게 환난을 막 당해가지고 바울이 깨달은 게 있었어요.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막 당하면서 그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이렇게 불가능의 벽과 마음의 고통과 육체의 고난, 심적인 아픔을 통하여서 이제 죽었구나 했는데 다음날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망했구나 했는데 망하지 않은 거예요. 다 끝났구나 했는데 끝나지 않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깨달았어요. 환난이 인내를 낳는구나. 이 어려움이 고통이 나로 하여금 인내의 사람을 만드는구나. 그리고 그 인내가 어떻게 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래서 그 인내가 연단을 만들어내는데 연단이란 말이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캐릭터라고 번역됐어요. 캐릭터 아시죠? 어떤 캐릭터. 인격이에요. 그가 그렇게 환난 가운데서 인내를 배우니까 인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성숙한, 고결한, 아름다운 인격을 만들다는 거예요. 그게 연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어서 인격을 만들더니만 그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눈이 팍 트인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이 소중한 것이 그가 알게 된 거예요. 가슴이 뻥 뚫려버렸어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을 보게 된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영원한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의롭고 올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환난이 싫어.
환난은 어려운 거야. 그런데 그걸 알고 나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한다. 왜냐?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누리는 은혜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이 환난이 어려움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까지 이어주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누리는 은혜라는 거예요. 힘들죠, 요즘에. 다 어렵죠. 다 죽겠다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는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로서 누리는 은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담대히 나가서 은혜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에 마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